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예수의 흔적이 되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시작하면서요,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되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6번 동안 이 주제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이 몇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이제 앞으로도 2주도 하고 이제 우리가 또 올 한 해 표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또 다른 메시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애가요, 예수의 흔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신 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신 거죠? 우리에게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 걸어오신 길,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길,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길, 바로 그 예수의 길을 우리가 알고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걷기 원하는 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보라. 그 길을 걷기 원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와서 얼굴을 마주하자고,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죠. 친밀한 사귐,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걸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요, 이제 세상의 논리와 이해가 아니라 주님의 논리와 주님의 이해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진정 주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길을 걸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걸음 자체가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논리로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두려움도 주고 우리에게 불안함도 주고 때로는 그것이 무서운 길이지만 이렇게 주님 따라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나? 어떤 이런 두려움을 주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서워하지 마. 내가 이제후로는 너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의 길에 들어선 자들, 그 부르심에 이제 헌신했어요. 네, 예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도전이십니다. 도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 사랑. 이것은 말 그대로 도전입니다. 이거 도전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27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구경꾼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 곁을 기웃거리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은 관심으로 경청하는 사람들,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웃거리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요,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죠. 너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 아니에요.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제자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제자에게. 제자이기에 걸어야 하는 길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이 예수의 길에 들어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도전이에요. 도전. 너희가 제자니까 원수 사랑해라. 하지만 이 말씀 가능한 것인가 싶을 정도의 무게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버거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 부담스럽고 버거운 말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다른 사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이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셨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는 거,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나는 축복하는 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세상이 할 수 없어요. 세상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해와 방식은요, 원수를 미워합니다. 미워해야죠. 내 원수인데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도 저주해야 됩니다. 모욕해야 돼요. 제가 지금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인가. 저희 이제 부모님은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동네 누나한테요, 뺨을 맞았어요. 놀다가 동네 누나한테 뺨을 맞았는데, 그때 제 옆에 사촌 형들이 있었어요. 2명이나. 근데도 맞았어요. 그 누나한테. 형들도 울었어요, 같이. 아마 기억이 안 나지만 형들도 맞은 것 같아요. 맞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사촌 형들의 이제 이모부죠. 이모부가 미군이셨는데, 그 이모부가요, 딱 갑자기 저희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우리 울면서. 왜 우냐? 누나한테 뺨 맞았다고. 그랬더니 남자 3명이서 누나한테 뺨을 맞고 울면서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집에 못 들어오게 가서 때리고 오래요. 가서 똑같이 뺨을 때리고 오래요. 우리 어떻게 때려요? 근데 그 기억이 제가 지금도 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뺨 맞았으면 너도 가서 뺨 한 대 치고 오라는 거예요. 맞고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혹시 여기 그렇게 가르치시는 부모님 있나요? 맞고 오지 마. 한 대 더 때리고 와. 회개하라.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세상의 논리. 모욕하는 사람 모욕해야죠. 나 저주한 사람 난 더 저주해야죠. 만약 그런 세상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게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왜? 도대체 왜?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잘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축복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원수에게 해야 되나?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천 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저요,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도와줘야 될 사람들 저 돕고 있어요. 제가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 제가 지금 마음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냥 제 사랑과 도움과 축복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뭐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27절에서요. 사랑하라고 하신 원수는요. 보통 원수가 아니었어요. 지금 어떤 원수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단순히 내 감정을 손상시키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원수는 감정적인 손상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손해를 끼치는 대상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원수는요. 제자들을 미워하는 자들이고 저주하는 자들이고 모욕하는 자들이고 제자들의 뺨을 치는 자들이고요.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이 원수예요. 그리고 이것은 본문 당시의 제자들에게는요.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로부터 실제로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었습니다. 억압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실제로 당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요. 더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고통스럽거든요. 지금 뺨 맞고 왔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그들을 사랑해라? 더 고통스러운 말씀이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세요. 요구하는 자에게는요.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선뜻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죠. 정말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선뜻 탁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 뺨을 쳤다는 건요. 사실은 턱을 쳤다는 거예요. 턱. 내 턱을 친 사람에게 반대턱도 내어주라고 하시는 거죠. 차라리 27절과 28절이 나요. 차라리 27절, 28절이 나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말로. 사랑하지. 하나님의 영혼이니까 사랑하지.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그렇게들 하고 계시잖아요. 미운데 앞에서 우리 잘해주잖아요. 네, 사회생활 하려면. 나를 미워하는 자 잘해줄 수 있어요. 왜? 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특별히 그 미운 사람이 상관일 경우는 우린 더 잘해주죠. 나를 위해서. 나를 저주하는 자를요. 말로는 축복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죽이고 있으면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죠. 아까 혹시 그렇게 축복성을 서로 하셨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그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좀 내 마음이 좀 안정되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턱에 일격을 가한 사람에게 반대턱도 내놓는 거, 겉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이것도 가져가라 속옷도 내어주는 거, 사실은요 이거는 너무하다 싶죠. 우리 주님 너무하다 싶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 제가 이따가 겉옷을 한번 훔쳐가 보겠습니다. 정말 속옷까지 내어주시는지. 예수님 너무 부당하고 어려운 요구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네 턱 친 사람에게 반대턱도 대라. 예수님의 이 도전의 말씀이요. 왜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거죠? 저만 힘들어요? 다 힘드시죠? 반응 안 하시면 이따가 턱을 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이게 힘들까요? 우리는요. 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는. 그래서 나한테 불편함을 주면 싫은 거예요. 내 턱 치는 거?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이해와 상식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은 악으로 갚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예요.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걸 정확히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그 인간의 본성을 아셨어요. 내가 기준 되는 거.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32절부터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너무 우리를 잘 아신 거죠. 인간을 너무 잘 아신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로 이해타산을 따져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만 좋게 대해주고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너희가 칭찬받을 게 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받을 게 뭐냐? 왜요? 죄인들도 세상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제자인데 세상도 그렇게 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해줘. 여러분, 아무리 악인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도와줘요. 그건 세상도 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그것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본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제자들에게 무리라고, 이거 너무 무리하다, 이건 부당하다, 이런 싶은 원수 사랑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야, 이건 너무하다 싶은 이 원수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냐고요. 칭찬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칭찬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고 싶으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싶으셔서. 세상과 같은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과 똑같이 해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로 칭찬하시는 분이시라면요, 뭐하러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한다면 하나님도 뭐하러 제자를 부르시겠어요? 세상에 없는 것, 세상에 걷지 않는 길, 세상에 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싶으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드러날 수 없으니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가 이 세상과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좀 세워봐라, 드러내봐라. 예수님은 그래서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드러나고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선대하는 것이고 그들을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것이라고 하세요. 똑같아서는 결코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똑같아서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칭찬하기를 원하세요. 그 칭찬이 뭐라고 하시죠? 큰 상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큰 상. 칭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칭찬은 무엇인가? 큰 상을 주겠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하세요. 보상.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기다리던 보상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해 주시고 그들을 저주하시고 우리 대신 턱을 날려주시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주시는 보상.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 아닌가요? 또 저만 그런가 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보상이죠. 나를 괴롭게 한 사람 주님이 괴롭게 하시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은 무엇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상이에요.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상을 받을 거예요. 제자가 누구죠? 제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아닌가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것을 실천하면 뭐예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세상에서 원수 사랑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인정되고 있어요? 주변인들에게? 직장에서든 그게 어디든 주변인들에게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인정되시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뭐 그 정도 우리 하잖아요. 저 엄마 교회 다니잖아, 이 정도는 이거 말고요. 저 사람 기독교 종교를 가졌지, 이런 정도 말고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고 계시냐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원수 만들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되갚아주는 우리의 모습 어디에서도요, 세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자기들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원수 만들고, 자기가 원수인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같이 원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볼 수 없는 거죠.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고, 이해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황금률이 뭡니까?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바로 31절이에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신약의 황금률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사랑받기 싫으신 분 있나요? 오죽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해줘요. 다 사랑받고 싶어해요. 용서받고 싶습니다. 대접받고 싶어요. 섬김을 받고 싶어요. 또한 누군가의 원수도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원수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받고 싶고 내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을요, 남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그렇게 대해라. 너가 남에게 원수 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너도 남을 원수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다 알죠. 다 알아요.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되고요. 우리가 다 이미 어려서부터 배운 내용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해해줘야지, 축복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해해야지 하다가도 그 대상을 마주하면, 그 대상을 내가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우리 아닙니까? 사랑해야지 하다가도 막상 보면 죽였죠. 벌써 여기서 죽였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뭔지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안다고요.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외면함으로 용서했다고 그래요. 용서한 게 아니라 외면하고 있으면서 용서했어. 또 뭡니까? 무시함으로 이해한다고 말해요. 무시하고 있으면서 이해해. 그게 우리 아닌가요? 그래서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더 뜨겁게 사랑해요. 마음의 짐을 좀 덜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더 사랑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요, 마음을 다해서 더 돕고 있지는 않으세요? 정작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함으로 나의 마음의 짐을 덜고 있는. 무엇이 문제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도 악한 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자하시다. 왜요?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를 위해서도, 원수를 위해서도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어요. 원수를 위해서도. 창조주를 거부하는 자들, 창조주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정당한 복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근데 이게 진정한 복수 아닌가요? 이게 진정한 복수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에서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의 복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복수.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건 진짜 복수한 거고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건 사랑의 복수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사랑의 복수인가?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 그 사랑의 복수에 얻어맞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 나가 떨어진 사람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거잖아요. 예수님 딱 만나면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나 정말 죄인이구나. 완전 절망의 나락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나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너 정말 죄인이야. 너 죽어 마땅해. 넌 지옥 갈 백성이야. 근데 내가 너를 위해 왔어라는 이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요, 이제는 그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제자예요. 사랑의 복수를 당한 자들이에요. 진짜 복수예요, 이게. 그를 자녀 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수.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원수를 친구로 삼으면 이로써 원수를 무찌르는 것 아닌가. 원수인데 그를 친구 삼으면 원수를 무찌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링컨은, 저도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는요, 자신의 바로 밑에 있는 어떤 장관급 어떤 사람을 그 경선 기간 동안 그렇게 자기를 악랄하게 비방하고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을 앉혔대요, 링컨은. 그리고 링컨이 죽었을 때 그가 고백했다잖아. 여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있다고. 이게 진짜 복수 아닌가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다 원수였어요. 로마서 5장 10절이 그걸 증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원수되었었어요. 원수일 때도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받은 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도전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먹은 사람들이니까 도전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뭘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뭔데요? 원수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여전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인간은 내가 사랑할 수 없죠.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아직 사랑이 뭔지를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에서 옵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어디에서 오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오늘 이거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대상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사랑하는 대상들 떠올려 보세요. 말은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대상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랑에 조건이 있으세요? 조건이 있으세요? 그 사랑에 지금? 그 사랑에 지금 이유가 있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금 딱 떠올렸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만약에 이유가 있으면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거 아니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자녀들 이유 있어서 사랑하시나요? 조건이 있어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해요. 한계가 있으세요? 얘가 잘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올해까지만 널 사랑하리라. 이런 한계가 있으시냐고. 자녀들의 없잖아요. 조건과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그때부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사라지면 그 사랑도 사라질 거거든요. 그게 사라지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에게서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맞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이 그에게도 있구나.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과 이유와 한계가 없는 이 사랑이 그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랑이 나도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게 그 사랑이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은 거고요. 자녀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거든요. 세상을, 원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대요.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세요. 왜요? 본래 하나님은요, 원수도 사랑하세요. 원수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도 사랑하셔서 그래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모르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악한 자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원수지고 살았거든요. 하나님과 창조주를 거절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으세요. 정말 그 고백이 있으세요? 나를 사랑하셨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신 거예요. 나 같은 거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가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그를 내가 미워하고 있으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때 너희는 비로소 너희가 받은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정확히 알게 될 거야. 너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드러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저 죽이고 싶은 원수를 내가 사랑할 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 게 이 정도였구나. 와,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세요? 무엇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십시오. 함께할 수 없는 자와 함께하십시오. 기대할 수 없는 자를 기대해 주세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할 수 없는 나와 함께하시고 기대할 수 없는 나에게 오늘도 기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칭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칭찬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그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내 원수에게. 호리마, 너를 통해 너를 향한 내 사랑, 그를 향한 내 사랑이 너를 통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도무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 그때 아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원수를 사랑으로 풀어주십시오. 우리 다 하나씩 있잖아요. 원수들. 사랑으로 풀어주세요. 놔주세요. 올 한 해 우리가 들고 있는 원수의 명단이 빈칸이 되도록 하세요. 하나하나 올 한 해 지워가세요. 그래서 빈칸이 되게. 그 일은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하면 내가 지워준다? 그들이 나한테 잘하면 지워준다? 이거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요. 세상도 그렇게 한대요, 주님이. 근데 제자는 그거 아니다. 너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서 지워주는 거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를 사랑하면 지워질 수 있어요. 하나씩 지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면 지울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요,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요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걸 더 알아가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 정도구나. 이걸 더 알아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원수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세요. 야, 그래. 우리 사실 알잖아요. 매일매일 절망적인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아가세요. 그때 원수를 바라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에 참 충만할 때,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그때 원수를 딱 바라보세요. 그에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 정도나 사랑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삶에 이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것 때문에 눈물 줄줄 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원수를 사랑해 본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눈물을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원수들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조차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나요? 스데반도 그렇게 했잖아요. 돌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원수들 하나하나를 지워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